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 그럼 저한테만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자,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한 분, 두 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네 분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 누가 오기만 하면 네 명이 함께 공조해서 모처럼 찾아온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네 명의 성도들은 누군가 자기네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해야 될 텐데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 뒤에 있는 묘지에 묻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 뒤에 묘지에 들어갈 공간이 4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현대 교회를 풍자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말로는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부흥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거죠. 바가드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형성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고요. 그러자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거죠. 부흥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발적인 헌금과 구제 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원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물질로 성도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자주 모이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성도들이 자주 모일 때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모여야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이라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그 불은 꺼지고 말아요. 그러나 다시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되는데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이는 게 힘입니다. 동아리로 모이든 기도하러 모이든 말씀을 묵상하러 모이든 구역 예배로 모이든 이렇게 자주 모여야 돼요. 우리 내일 또 우리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함께 마음을 모여야 돼요. 마음을 모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부흥을 경험하면 날마다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나,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기도할 제목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 적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기도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미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도 부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부흥이에요. 이건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듭난 영혼이 아직 미성숙한데 그 미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갓난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고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은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고, 청년의 신앙이던 성도들이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지평이 넓어져야 해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야지요. 성도를 진실로 사랑함으로 그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 양육 훈련은 1:1 교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인데,
그것이 점점 깊어져야 돼. 점점 풍성해져야 돼. 내 삶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똑같이 1시간을 기도를 해도 내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성숙한 성도가 성숙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랐다라고 말은 하는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려고 하질 않아. 헌신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진짜 부흥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칫 성숙한 신앙이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벽을 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막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교제하면서 얻어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들을 가보면 그 부흥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어져가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영국의 부흥이나 미국의 부흥이나 이런 지역적인 부흥 자체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수원교회도 이성봉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교회가 초창기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뭐 저걸 가지고 죄이라고 회개하고 그러냐? 이럴 정도로. 그런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던 뺀질이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켜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던 삐꾸라지 성도가 자원에서 일을 찾아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변화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땅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영적인 전선의 최일선에서 싸우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일꾼이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각자 은사를 따라 맡은 곳에서 헌신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더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서 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모두가 연합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활용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은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강력한 역사도 바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제자들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항상 그 이전에 그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에즈베리의 부흥에도 기도하는 심령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마침 부흥회가 연결되고 있어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부활주일 끝나고 부흥회 앞두고 3일 동안 부흥회 준비 3일간 특세, 3일간 특별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세 가지 부흥, 첫째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미스바의 부흥, 그다음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부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것을 놓고 또 오늘 함께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3일간의 부흥회 때는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흥회 시간 7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7시간마다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때 받게 될 은혜를 간직하고 그걸 소멸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더 충만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또 하늘로부터 준비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배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여름 행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다가 또 가을쯤 돼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처럼 또 수문 앞 광장의 부흥처럼 더 나아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세요 이래가지고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도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시간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이 오전 타임,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요 4시간을 또 오후 타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를 저녁 타임.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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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언제든지 나는 오전 타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후 타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저녁 타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능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좋지만 안 되면 30분이라도 어쨌든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이 4시간이지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2023년도에 지금 쭉 이어지는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들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도 1시간은 충분히, 읽기만 해도 30분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릴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전까지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도하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 앞으로 이어지는 특세 3일과 또 부흥회와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의 진원, 제가 우리 교회 7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부흥의 진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팔달산 중턱에 이 공식적으로 수원 시내에 있는 1200개 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의 대지를 갖고 있는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이 수원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퍼져가게 되는 부흥의 진원, 우리 왜 지진이 일어나면 진원지가 있잖아요. 부흥의 진원이 우리 수원 성결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황무한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